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옥상이 있는데요. 그 옥상에는 이런저런 식물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심은 도시농부는 저희 집 막내 아들 예겸입니다. 그곳엔 심지도 않았는데 자연이 자라는 이름 모를 식물들도 있고요. 또 올봄에 모종을 사다가 심은 참외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땡볕에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물을 주더라고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신실하게 그렇게 자기가 기르는 참외에다가 물을 주는데 그 사랑을 주고 또 정성을 쏟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공부를 잘하고 또 재능이 많은 것보다 그 모습이 참 기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빠, 오늘은 꽃이 피었어요. 아빠, 오늘은 조그맣게 열매가 맺었어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영락없는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이제 수박을 심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죠. 이 수박은 한 해짜리 식물이라 지금 심기엔 좀 늦었고 내년에 심어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배나 사과 나무처럼 올해도 열매 맺고 내년에도 열매 맺는 게 아니었어요? 수박은 한 해만 살고 죽어. 그랬더니 왜 그런 거예요? 왜 수박은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인간은 알 수 없는 수많은 비밀이 우리 삶 곳곳에 있단다. 아빠, 포도나무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 포도나무는 50년에서 100년을 산대요. 그래? 아셨나요? 전 몰랐어요. 그래? 야, 진짜 길다. 거의 사람만큼 사네.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하신 이유를 알겠다. 평생 아름다운 소출을 내면서 그렇게 100년을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살면서 계속 소출을 내는 게 포도나무였구나. 사람도 평생 포도나무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또 사무엘 선지자의 업적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사무엘은 훌륭했다 혹은 사무엘은 총명했다 이게 아니라 사무엘로 인해
이스라엘이 안전했다.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그 사람은 주변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주변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의 가장이 잘생기면 뭐 하겠어요? 가장은 집을 잘 지켜야지 가장인 것이죠. 지도자가 능력이 뭐니 해도 국민을 잘 지키는 게 좋은 지도자의 능력이죠. 그런 자가 세상을 가치롭게 그리고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인성과 능력. 능력은 많은데 인성이 없어도, 혹은 인성이 아주 좋은데 능력이 없어도 안전은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사무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리더였어요. 계속되는 악인의 멸망으로 피로감이 있을 때 마음을 시원케 해줄 사무엘이 등극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단 한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전 일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이 대목에서 축복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가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 만나길 축복합니다. 별론가요? 다시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안전을 지켜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행적을 통해 그 행적을 따라 살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이 평생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다. 12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듣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말이죠.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젖된 후에 엄마와 떨어져 살죠.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이제 엘리 선지자의 그 수종을 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7세에서 12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와 함께 살았겠는가? 누구와 함께 살았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속삭이셨을 거고, 또한 직접 키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컸던 것이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사무엘이 젖되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지냈고, 그 어머니 한나의 신앙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은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신앙 가운데는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죄 없는 사람이었다.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존재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 공격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였다는 것이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선이 부족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죠. 오늘날의 교회가 참 많은 시탄,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은 시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을 같이 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선을 행하는 그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 그 한계점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죄는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선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큰 죄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삶을 볼 때 자녀라든가 또 사울 왕의 모습을 볼 때 그 연약함은 있었지만 적어도 그가 백성 앞에서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물었을 때 백성들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할 정도로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가 믿고 인정하는 리더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5절에 하나님은 애굽 병거의 바퀴를 막아서 그 홍해 한가운데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게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잘 굴러가던 바퀴가 홍해에 왔을 때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개입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이 블레셋의 발을 막은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를 독점하면서 잘 훈련된 군인과 또 연합 도시 체계를 갖춘 강대국이었습니다.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에베네셀 사건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 후손들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또 그 주변 해안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좀 잔혹하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대한민국에도 여러 시위나 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곳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있는데 종교 문제를 이유로 폭력과 또 전쟁의 명분을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블레셋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당시에도 블레셋 하면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골리앗도 그렇고 또 이전에 삼손 시대에 큰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침략하고 공격하고 그 호전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미스바 사건으로 겁을 먹었습니다. 미스바 사건으로 이 블레셋 민족이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전열이 분열되었고 당황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정예 부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블레셋은 5도시의 연합국가 체제였는데 이들의 대표, 그러니까 최고 군사, 정치 지도자들을 이 시기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데미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의 개입을 직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쳐들어갔다간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블레셋이 침략해 오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참 목자였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전쟁마다 반짝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평생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을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이곳을 순회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고 또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부지런히 백성을 돌봤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목자형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자로 목사할 때 이 목자가 돌보다, 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상황과 여건을 살뜰히 챙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목사였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6절에 하나님은 사사, 지금의 목사의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무엘에게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합되고 굳건해졌죠. 그리고 블레셋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쟤네 신앙교육이 너무 철저해. 쳐들어가봤자 그냥 여호와의 손에 끽 우리만 죽는 거야. 넷째, 참 예배자였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부모이자 친구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17절에 사무엘은 고향 라마에도 거주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거기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중심지로 세워갔죠. 이 제단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동체로 모이는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제일 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제이죠. 절제 없이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제된 생각, 절제된 마음, 절제된 육신이 필요하죠. 단순히 눈도장 찍으러 내 감정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라도 흐트러진 마음 그리고 육신을 다시금 여호와께 맞추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돈되는 시간인 것이죠. 평생 참 예배자로 살았던 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예배자로 이끌었던 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처럼 이 사무엘도 라마에 그 자신의 고향에 제단을 쌓고 승리와 평화의 시간 가운데에 그 백성들이 안이해지기 쉬운데 그것을 다시금 방심하지 않도록 신앙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께 두도록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배자로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자들은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저는 사무엘을 이와 같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었다. 오직 사무엘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전환기에 그리고 위기 상황에 필요한 한 사람을 찾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죄가 이 땅에 관용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이 이 상태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겠다 판단하시고 홍수 심판을 선언하시죠.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홍수 사건은 창조 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재정립하는 리셋의 시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새 아담의 위치에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위기의 재건의 때, 위기의 때와 그 재건의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단 한 사람, 오직 단 한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함 받고 또 율법을 받아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 단 한 사람, 모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 한 사람, 엘리야가 대결하고 엘리야를 통해 이 땅에 다시금 비가 내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인원수, 그 인원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 말살의 위기 가운데 유대 민족을 구원한 유일한 사람, 페르시아 왕비로 세워진 에스더. 그녀 혼자 나아갑니다. 이방 땅 니느웨에 회개하라,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담대히 외쳤던 사람, 요나. 그는 겁도 없이 혼자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을 다윗 혼자 막았고 또 삼손 혼자 블레셋을 막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갈 때에 그 후에 공동체나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감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쓰임 받을 때, 온전히 쓰실 때에 이 시대가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그 역사가 변화하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단 한 사람으로 쓰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류의 최고의 단 한 사람을 뽑아봅시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단 한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명도 필요 없고 10명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이래저래서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황폐케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불광천도 범람에서 그 산책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도시 농부가 자기가 기르는 식물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일명 계란꽃이라고 불리는 식물이 있죠. 생명력이 무척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따로 심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자라나더니 아주 키가 크게 자라서 이쁜 꽃을 맺었습니다. 도시농부가 그 꽃을 특히나 애지중지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비가 너무 세차게 오니까 이 줄기가 그만 꺾인 거예요. 아이는 남아있는 줄기마저 꺾일까봐 노심초사한 거죠. 이게 또 꺾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엄마에게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거 꺾이지 않게 꽃대를 좀 심어주자고, 꽃대를 대어주자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엄마는 집안일이 바쁘기도 하고 또 비도 너무 많이 오니까 올라가는 것이 꺼려졌지만 이 아들이 계속해서 엄마 저거 꽃 꺾일 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하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옥상에 올라가자 엄마가 기겁을 하고 놀라게 됩니다. 비가 엄청 내리는데 이게 옥상에 물이 한 20cm가량 찰랑찰랑 차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내리고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이 비가 문턱을 넘어서 계단을 흘러 내려올 정도가 됐던 겁니다. 서둘러 배수구에 부유물을 치우자 이 물이 싹 잘 빠져나갔습니다. 예겸아, 예겸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집 물난리 날 뻔했어. 예겸이의 식물을 아끼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갔고 물난리를 피할 수 있었네. 정말 사랑이 우리를 구한다. 결국 한 사람 덕분이죠. 식물들을 사랑하는 단 한 사람. 도시농부 덕분에 식물들이 안전했어요. 그리고 세찬 비바람에도 달걀꽃은 꽃대를 의지해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농부 덕분에 가족은 물난리를 피했고 결국 사랑으로 자신도 지킬 수 있던 것이죠. 우리가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실된 사랑을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